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첫 번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되었고요. 또 5월도 오늘이 벌써 12일째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훨 지났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가정에 대한 많은 이 말씀들을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가정에 대한 가정의 달로서 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 가정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3월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이혼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건수는요, 전체적으로 10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에 비하면 4천 건이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비하면 이제 2000년이죠. 2000년대 초반 2000년에 비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늘어난데요. 2000년에 이혼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5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약 한 20년이 지나면서 이 배를 넘어서 엄청난 많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작년에 이제 좀 줄어든 것은 그래도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라는 어려워도 좀 이겨나가 봅시다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4천 건이라는 그런 건수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10만 7천 건의 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10만 7천 개의 이런 가정이 깨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이혼 사유에 대해서 쭉 제가 또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때에 이혼 사유가 뭐냐 하니까 한국 전쟁과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배우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생사불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8, 90년대는 가정 폭력인데요. 이 남편들이 이 가정 폭력을 많이 행했다라고 그래서 그로 인한 이혼 사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IMF 이제 97년도에 IMF가 있었죠. 그래서 IMF 영향으로 가정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이혼 사유가 많이 됐다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참 좀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격 차이와 삶의 질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와 삶의 질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연하죠. 막연한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정 상실, 대화 단절 등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리고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부모 부양과 또 상속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이혼에 대한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이 특정하다라고 이 대표할 수 이는 이것이다라고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맞춘다면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 폭력이나 또 물리적인 외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목사님 저도 뭐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사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음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잘 보호하고 이것을 잘 다스리라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안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시편 127편은요.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한 시편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느냐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좀 있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지만 이 든든히 서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물론 뒤에 나오는 이 성과 파수꾼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가정을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에 또 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일반적으로 그 성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집 또한 이것을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은 집이 서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사실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며 그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며 실천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 성장한 분들은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가정을 이루며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그 가정을 이렇게 꿈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가정. 그 가운데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넉넉한 재력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공부합니까? 그렇다고 물론 모든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무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곳을 진학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입시 전쟁이 고3뿐이겠습니까? 이미 미리 중학교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들까지 이것이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지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수도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어린 아이들마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밤 12시가 넘는 것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냐면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전공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토익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학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인턴 그것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경력을 또 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스펙을 쌓아서 원하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취업을 했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승진을 위해서 자격증을 또 공부를 하고 승진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옛날 같았으면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직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행히 어느 정도 직장을 잡아서 좀 안정적이다 싶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결혼 많은 이 청년들이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출 받아서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혼도 뭐도 다 포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몇 가지가 아니라 N포,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나마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정을 꾸린 청년들은 자녀 낳는 것도 사실 두렵습니다.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맞벌이 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낳지를 못하죠. 그렇게 자녀들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쉽게 큽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자녀들 낳고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 그렇게 쓰러져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 잠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탁 터지고 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 편하게 잡니까? 아니요, 못 잡니다. 못 잡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못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의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그런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그냥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힘들게 살아가고 고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수 있지. 근데요, 여러분,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면 장애를, 쉽게 말하면 불면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8%씩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숫자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했냐?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세바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강연을 한 내용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사실 학생들은요, 수학, 영어 못 풀죠. 잘 못 풉니다. 근데 이거 못 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면 그 가운데서 나쁜 습관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고치지 않고 이 나쁜 습관들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 부분을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나쁜 습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이런 나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뿐만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잠은 단순히 잘 자게 하시는 것 좋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게 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잘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으로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시편에 이 솔로몬, 이 시편을 지은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충분히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또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죠.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왕 솔로몬이 느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또 다음 세대에게 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집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이 심리학자인 이 바움린트라는 분이 이 애정과 통제라는 기준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에 대해서 우리의 어르신들과 또 우리와 막 이렇게 딱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 부모님의 세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그러니까 어르신 60대 분들의 더 위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육해 오셨습니까? 바로 독재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거죠. 뭐 해?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자녀는 많이 낳았는데 먹고 살려니까 이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오늘날 60, 70대 이 어르신들은 반대로 자녀들을 굉장히 잘 키워보겠다고 애정을 쏟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본 것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 30, 40대라는 것이죠. 이런 30, 40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모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못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비슷하게 키워는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물론 잘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독재적인 이런 부분도 받아왔지만 너무나 이렇게 포용적인 부분도 받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 30, 40대의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몰지각한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옆에 어른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얘야 이거 잘못됐어 했는데 그것을 듣기 싫다고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고 오히려 그렇게 뭐라 하는 다른 어른들에게 불쾌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결론은 자녀가 자기 소유라는 것이죠.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좋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부모 세대의 특히 젊은 부모 세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의사에 대해서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무관하게 이 아이가 무조건 잘 돼야지. 잘 돼야지. 그래서 나도 잘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엄청나게 수많은 학원과 이 학습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켜나간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 배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힘들어하고 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이런 과도한 배움은요. 아이들을 즐겁게
엄마 아빠가 함께하니까 행복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자라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은요, 이 소유에 대한 법적 용어인데요. 근데 이 소유가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라고 쓰였지만 이 부분에 이 땅에 관해서 사실은 이게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너희가 잘 관리해라, 잘 다스려라, 이런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건데 잠시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부모는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막 칙칙질하는 조련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녀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히 어떤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은 가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에 나의 육신의 이 자녀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이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우리의 영적 자녀로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이 믿음의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귀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부모님 가운데서 짱믿음이나 혹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다음 세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정말 교회가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로 정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자녀에 대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정말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입양하며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짐을 말미암아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할 때 두 번째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여길 때에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 자신의 이 민족과 자신의 이 만족과 이 자랑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그런 부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아버지보다는 이 어머니의 양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머니가 자녀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로서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자녀가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때로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유대인으로 받아주었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입니다. 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상황에 의해서 유모로서 그렇게 이 모세 옆에서 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네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실패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 불이 붙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젖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꿈을 가지게 하였고 그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어머니 유니게와 이 할머니 로이스는 이 디모데를 어떻게 또 양육했습니까?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죠. 그렇게 보이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만 좋고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이런 많아질 때, 이렇게 신앙도 가지고 실력도 가진 이런 다음 세대들이 많아질 때에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 한 가정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가정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나올 때에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이 성문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하는 곳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질 때에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원수가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할지라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내 자녀만 잘 되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다음 이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고요, 후원하고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섬겨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회는 교회를 비난하고요,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 방향으로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엘리야와 같은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나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요,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잘 키우십시오. 근데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입양을 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자도록 후원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올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자녀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네 꿈은 이거야, 넌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 자녀 그 안에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영적인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가정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